오늘은 우리가 6월 첫째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이번 6월 달에 어떤 좋은 계획들 많이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번 여름에 어떤 좋은 계획들 많이 세워놓고 계십니까?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언제나 이런저런 계획들 또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좀 더 넓게 보면 우리 인생에서 많은 계획들을 또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갑니다. 내가 이때쯤 내가 결혼하고 이때쯤 내가 집을 사면 좋겠고 내가 자녀들을 얼마나 놓으면 좋겠고 이 자녀들 언제쯤 결혼시키면 좋겠고 그리고 나는 언제쯤 은퇴하면 좋겠고 은퇴하고 나면 내가 언제 어디로 여행도 좀 가면 좋겠다 이런 계획들을 많이 세우고 또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영국 형제 예언자매 신혼여행 갔다 왔는데 제가 안 물어봤습니다만 아마 거기서 계획을 많이 세웠을 것 같아요. 어떻게 살아갈지 어떤 계획을 할지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나눴을 거고 아마 그중에 가장 크게 결심한 게 앞으로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목숨 바쳐 충성하여야지 결심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예, 아멘은 저 집이 해야 되는데 왜 권사님 저 집은 가만히 당황스러운 눈빛으로 보고 있는데 맞아요. 많은 계획들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많은 계획들을 아주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아름다운 계획들을 많이 합니다마는 그 계획들을 다 이룰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계획대로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뜻대로 다 달려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학생들도 유학으로 와서 꿈을 꾸고 또 사랑을 시작할 때 얼마나 많은 계획들 합니까? 다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 인생이 살아가는 동안에 그 뜻대로 다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무서운 것은 더 어려운 것은 그 계획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살아갈 수 있다라는 장담을 우리가 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계획은 70, 80, 90까지 요즘은 100세 시대니까 100세까지 계획을 잡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모든 사람이 그렇게 세워놓은 그 디테일한 플랜처럼 다 살아갈 수 있기도 어렵지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보장도 우리에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그 사람의 나이가 어떻게 되었든 무엇을 하고 있었든 얼마나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든 우리는 그냥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에게 다 적용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언제 이 땅을 떠나게 될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어디까지 있는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다면 알 수만 있다면 왠지 우리가 좀 더 그것이 길지 않을지라도 좀 더 체계적으로 아름답게 살다가 그렇게 아쉬움 없이 돌아갈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런 인생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서 주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우리 인생의 끝이 얼마가 될지 우리 인생이 어떤 형태로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게 될지에 대해서 우리를 측량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우리의 인생의 그 끝을 측량할 수 없고 그 길이를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 뭐냐 하면 우리의 인생의 끝 측량은 하나님만이 하신다는 것이고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이 시대 정신이라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 철학자들, 심리학자들, 의사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당신 인생의 주인은 당신입니다. 인생의 주인공은 당신입니다. 끊임없이 얘기하지만 성경은 단 한 번도 우리 인생의 주인이 우리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 인생의 모든 계획과 그 계획을 이루는 이가 우리가 아니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신구약을 통해서 반복하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인생의 문제 앞에 우리가 확실하게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처음과 끝과 모든 때와 모든 시간과 모든 길을 열고 닫으시고 안고 일으심을 주장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계획을 다 이룰 때까지 여러분들 건강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그 계획을 다 마무리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무도 보장을 못합니다.
우리가 건물을 짓게 될 때 가장 먼저 건축주라는 분이 있으셔야 건물이 시작이 되겠죠. 건축주가 설계자에게 설계를 맡깁니다. 그리고 건축 감독을 맡깁니다. 그리고 현장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들을 지어나갑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다 보면 건축 설계를 한 사람도 사라질 수 있고 현장 감독도 바뀔 수 있고 현장에서 일하는 일꾼들은 더 자주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주가 바뀌지 않으면 그 건물은 시간이 가더라도 반드시 지어집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의 계획들 다 마무리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공동체의 주인이시라는 확고한 믿음과 그 신념과 그 믿음으로 우리가 달려간다면 비록 우리는 그 사이에 어떤 모습으로 사라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놀랍게 이루어지는 줄 확실히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주인이면 우리 모두는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살아갈 것 같으면 우리 모두가 후회할 일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으면 내 계획과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시작하고 내가 끝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분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오늘 하루하루 오늘 내 주어진 그 걸음걸음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에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이라는 걸 들어보셨죠? 아마 많이 아실 거예요. 그 설계는 누가 했어요? 안토니 가우디. 여러분 다시 가우디. 그 건물이 언제 시작했습니까? 1882년에 시작했어요. 1882년에 시작했어요. 지금도 짓고 있어요. 어떻게 지을 수 있죠? 가우디도 죽었어요. 중간에 건축 감독도 많이 바뀌었어요. 일하는 분도 다 바뀌었어요. 그러나 그 건축물이 지금도 지어갈 수 있고 끝을 기대하는 이유는 그 건물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그 성당이기 때문에, 그 교회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이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에게 꿈을 가지고 우리가 꿈을 가지지 않고 계획을 가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주인이 하나님이시되 우리가 그 인생을 꿈을 꾸고 채워나가는 동안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고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줄 믿고 나아간다면 우리의 그 걸음걸음이 그것이 비록 완공되지 못했을지라도 그 자체로 가치 있고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의 길이 되는 줄 확실히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바랍니다. 내가 주인이 되면 우리는 끊임없이 실패 때문에 괴로워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면 그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우리는 주목하고 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그러면 계획도 없이 무계획으로 막 살아갑니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오늘 본문은 이 전도자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면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에 대해서 아주 기초적이고 아주 심플한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 하면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그랬어요. 그러면 인생의 주인 하나님이시면 그러면 그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째는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이 제일 좋은 거라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막 기쁘게 해주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가만히 있는데 나를 막 기쁘게 만들어주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기쁨이 영원히 막 계속 10년 전에도 봐도 기쁘고 20년 뒤에 봐도 기쁘고 30년 뒤에 생각해도 또 기쁜 무조건 그런 영원한 기쁨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이 땅은 그런 기쁨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영원한 기쁨을 줄 것이 어디 있을까 찾아다닙니다. 세상 이곳에 찾아갑니다. 저곳에 찾아갑니다. 이 교회 찾아갑니다. 저 종교 찾아갑니다. 찾아가 봐야 그 인생의 끝은 방랑하다가 아무것도 없네라고 지쳐 쓰러지는 인생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땅은 우리를 그렇게 계속해서 기쁘게만 만들고 행복해만 만드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이 주는 그런 일시적인 기쁨이 모든 것이라 착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기쁨이라는 것은 주어지는 기쁨이 아니라 내가 오늘 기뻐하고 살기로 작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기뻐하기로 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수많은 곳에서 우리에게 기뻐해야 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기쁨의 이유를 말씀하는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명령하고 계시는데, 제가 몇 군데를 들어보면 10편 37편 4절에 보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냥 기뻐하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냥 기뻐하라는 거예요. 결정하라는 거예요. 결심하라는 거예요. 살 때 내가 그냥 기뻐하기로 결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기뻐하기로 결심하라 이유를 말씀하지 않으시면서도 기뻐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우리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독생자 그 보혈로 인하여 천국 백성 되었고, 이 땅의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백성 된다는 소망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삶의 형편 속에서도 기뻐할 이유가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부르시더라도, 오늘 밤 우리를 부르시더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눈뜨게 될 줄로 믿으시는 참으로 가치 있는 삶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땅을 끝날 때 눈을 감으면서 내가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될지, 그 다음에 뭐가 있는지 모르고 두렵고 이러면 그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나 주님이 나를 향하여 그 다음 스텝, 그 다음 나라, 새로운 나라를 우리에게 준비해 주셨다면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쁨이라는 것은 조건과 이유가 아니라 결심입니다. 결단입니다. 감사할 때 기뻐합니다. 우리 성도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많이 계시지요. 할아버지 할머니들 손주들 가끔씩 봅니다. 또 자주 보는 분도 계시겠죠. 손주들 볼 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 오늘 이놈이 어디 나를 한번 기쁘게 해봐라. 지난주보다 나를 좀 더 기쁘게 못할 경우에는 내가 분노하리라. 그리고 눈을 부릅뜨고 손주 보는 분들 계신가요? 그런 분들 자격 없지요. 손주 보자마자 막 벼락 화를 내고, 그건 진짜 자격 없는 분이죠. 여러분들 손주를 보실 때 어떻게 봅니까? 할머니들 손주 만나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첫째, 평소에 남편이 그래 해달라는 음식도 안 하다가 손주가 온다면 손주 좋아하는 거 다 합니다.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 늘 하지만 다른 교회는 그렇다고 합디다. 평소에 청소도 잘 안 하는 분들이 막 갑자기 막 번쩍 삐깍 막 청소도 합니다. 그리고 손주가 들어옵니다. 한마디도 안 했는데 이미 기쁩니다. 그리고 손주하고 앉혀놓고 합니다. 야, 할아버지인데 유치원에서 무슨 일 있으면 얘기해봐. 그러면요, 유치원에서 제가 뭐 오줌을 쌌는데 그러면 오줌 쌌다는데도 아이고 이쁘다 잘했다 그래요. 오줌 쌌는데 이뻐하고 기뻐하는 분은요, 똥 싸면 완전 자지러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잘했어요? 아니에요. 나는 이 아이로 기뻐하기로 이미 결심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작정해요. 그 아이가 무슨 얘기를 하든 나는 이 손주를 통해서 기뻐하기로 이미 결정한 분들, 그게 할아버지 할머니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기뻐해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상황이 어찌 되든 기뻐하기로 결심하는 자는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축복이 오늘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흘러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 하나님 내 인생 한번 기쁘게 해보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믿었으니까, 내가 교회 나오니까 나를 한번 즐겁게 해보세요. 그런 인생에 기뻐하는 일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언제 기뻐할 수 있습니까? 내가 기뻐하기로 결심하고 작정하고 기뻐하는 모든 제목들을 내가 찾아내고 만들어 나갈 때에 그 끝을 측량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일지라도, 그 끝이 언제가 될지 아무도 모르는 인생일지라도 그 사이를 기뻐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러면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은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선한 행위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선하고 아름다운 일, 하나님의 영광 돌려드리는 분들 중에 기뻐하지 않고 하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인상 쓰고 막 온갖 무서운 표정 다 짓고 비판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쓰임받는 인생이 있습니까? 그거는 대단한 기술입니다. 그거 불가능해요. 기뻐하는 그리스도인, 나의 구원을 통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하나하나 작은 것으로 기뻐하는 사람은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면요, 그 기쁨이 자연스럽게 세상 앞에 빛이 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측량할 수 없는 이 인생 살아갑니다. 저도 언제 어떻게 될지 누가 압니까? 10살은 또 몇 년이 보장되어 있습니까?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 최고의 선택인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을 결단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므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영광을 막 세상을 향하여 빛되게 드러나므로 뒤돌아봐서 후회가 없는 가치 있는 인생길을 함께 다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기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예전에 어느 외국 선교사가 한국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해를 못했다잖아요. 한국 성도들은 예배를 드리는데 전부 다 막 인상이 막 찬송해도 찬송은 기뻐하라 그러는데 얼굴은 그냥 전혀 동의가 안 되는. 그래서 물었대잖아요. 아니 한국 교회 성도들 왜 이리 인상을 씁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나름 변명한다고. 아이고 한국 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주일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죽으심과 그 희생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 깜짝 놀라면서 하는. 그럼 한국 교회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모르냐고. 한국 교회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모르시냐고. 전도서에 기록된 이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또 하나의 매우 간단하고 기초적인 진리를 얘기를 하시는데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그러면 어떻게 또 살아라는 말이에요?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고 살면 된다라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당연하게 여기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중요한 자세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건 여러분들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먹고 마시는 것은 그것이 멈추는 순간에 우리는 죽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은 그 단 하나라도 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날로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숨 쉬는 것, 물을 마시는 것, 걸어갈 수 있는 것, 내 두 발로 걸어갈 수 있는 것, 앉고 일어서는 것, 그 모든 것들, 보고 듣는 것, 당연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큰 선물입니다. 내가 먹고 마시고 앉고 일어서고 보고 듣고 숨 쉬고 걸어가고 내 발로 잠을 자고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확실히 믿고 늘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당연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가끔씩 잘해주고도 부모님들이 좀 헌신했는데 조금 얄미울 때가 우리 교회는 없지만 다른 교인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감사 안 할 때, 당연하게 생각할 때, 엄마 아빠는 막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어서 아껴서 뭘 해줬는데 자녀가 떡 받으면 너무 당연하게 생각할 때, 더 좋은 거 못한 것에 불평할 때 살짝 마음이 상해요. 자녀들은 무엇을 하든 부모님 앞에 당연하게 생각하면 그 불효자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연한 것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이 은혜 찬양하는데 모든 것이 은혜, 당연한 것 하나도 우리에게 없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자세라는 겁니다. 먹고 마시는 게 뭐가 대수입니까? 그러나 그것이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인생의 복에 대한 시편의 고백들이 많은데 특별히 시편 128편에 보면 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복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데,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데 128편 1절 2절은 영적인 가장 큰 복과 육적인 가장 큰 복을 먼저 고백하고 시작합니다. 1절은 2절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게 영적인 복이에요.
인간이 영적으로 가장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가 복이 있다. 자, 그러면 육신의 복 중에 제일 큰 복이 뭐냐? 인생의 복 중에 제일 큰 복이 뭐냐?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게 당연합니까? 뭐 내가 수고했으니까 월급이 나오고 내가 애썼으니까 뭐가 되고 투자를 했으니까 거둬들인다. 당연합니까? 성경은 그것을 당연하다고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남, 경성함이 헛살아라 그랬어요. 아무 소용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죽어라 벌어갖고 모아봐야 사기꾼인데 싹 갖다 바칩니다. 아무리 똑똑하다고 해도요, 보이스피싱에 다 넘어져요. 어떤 사람 보이스피싱 담당 경찰인데 보이스피싱에 걸려가지고 돈 뺏겠다는 얘기 들어요. 뉴스에서 그 얘기 나오더라고요. 내가 죽어라 모으고 아끼고 해가지고 꿈을 꾸고 계획을 해봐도 그 병원비로 다 나가요. 아프면 그거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주신 큰 복은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거라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된 우리들이 날마다 기쁨에 감사함으로 수고한 그 열매를 온전히 다 거둬들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어떤 악한 것에도 뺏기지 않을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청량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누리는 복은 그렇게 대단한 것들이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이건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어쩌면 이런 것들만 가지고 감사하다고 하는 사람은 성공적인 인생 건축을 하지 못한 실패자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중요하게 다시 돌아볼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실패자입니까? 예수님은 실패한 인생입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도 말구유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가난하게 살다가 30세가 되어서 비로소 가르침을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3년밖에 못했습니다. 3년 뒤에 억울하게 십자가라는 가장 극형에 처형되어 돌아가셨습니다. 실패했습니까? 더 많이 누리지 못하고 더 많이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했습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그 공생애를 십자가 위에서 평가하시는데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스스로의 삶을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 가시니라. 세상이 볼 때 예수님은 실패한 인생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세상이 볼 때 그리스도의 삶은 어리석은 거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 날씨 좋은데 주일날 예배 드린다고 양복까지 입고 옷을 예쁘게 입고 교회를 안 빠지려고 몸부림치며 달려오는 그 모습이 세상이 볼 때는 어리석을 수 있습니다. 수고하여 땀 흘린 소득의 11조를 하나님 말씀대로 드리는 사람 바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모든 크고 작은 감사함 앞에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는 사람이 어리석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사람이 정말로 아름답게 인생을 채워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복 주실 만한 인생으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사명을 다 완성하셨다. 건축으로 말하면 완공하셨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세상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은 실패로 볼 수 있지만 하루하루가 최고의 날을 보내시면서 종국적으로 우리 같은 죄인을 십자가에서 살려주셨다는 것.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설계도 잘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영구경제 예언자매 인생 설계도 많이 잘 만드셨나요? 나중에 우리 같이 한번 얘기도 해봅시다. 꿈이 있죠. 그러나 우리 삶의 완벽한 도면은 하나님만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만이 다 합니다. 그래서 그 도면에 우리가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습니다. 어느 건축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일 어려운 건축주가 어떤 사람입니까? 설계해가지고 좀 짓는데 이걸 넣어라 빼라 그러면 나중에 부실공사밖에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을 무서워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살아갑니다. 하나님 언제 부르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일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또한 모든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수고하신 대로 낙을 누리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끝날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설계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놀라운 계획들을 다 이루어 주시고 세워 주셔서 언젠가 우리 모두에게 처음과 끝을 최고의 설계도로 만들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을 그 설계도대로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쌓아서 잘 가게 하셨다가 어느 날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에 주님 이제 주님 나라 갑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외치면서 주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이들을 먼저 보냈지만 그 나라에서 다시 다 만날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연약한 인생의 온전하고 완전한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 저희들이 가끔은 인생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자꾸 더하기려도 하고 빼려고도 하지만 저희들 원합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의 인생과 가정과 저희 공동체의 주인이신 것을 확실히 믿고 온전히 주님 주신 이 땅의 삶을 기뻐하며 선을 행하며 모든 것을 당연히 여기지 않고 감사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고 기뻐하며 살아가므로 주님께서 세우신 그 놀라운 플랜 안에 아름답게 잘 채워나가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답고 가치 있고 후회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한 주를 살아갑니다. 위로가 필요한 가정에게 위로하여 주시며 용기가 필요한 가정에게 용기를 다하여 주시고 은혜와 치유가 필요한 가정에 주님 치유로 다하여 주셔서 또 한 주를 주님 앞에 후회 없이 살아가다 주님 앞에 기쁨으로 다시 나올 수 있는 온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다 되기를 원하옵고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